좌우로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적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갈 때에 그냥 가진 않겠죠. 저금을 하든 아니면 돈을 찾든 아니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가겠죠. 아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뭐죠?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내 마음, 내 몸, 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는 멸망시키기 위하여 도둑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인도에서 인도는 우리 계급 사회잖아, 그죠? 그게 아주 가장 좋은 집안의 자녀가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에 유학을 하는 가운데 그 색깔이, 피부색이 좀 백인이지 않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리고는 약간 우울증도 오고, 내가 아주 똑똑한 친구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전기연구소에 이렇게 오게 되어졌어요. 왔는데 일 하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냐니까 똑똑하니까요.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일할 때는 아주 자기 업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딱 일만 마치면 연락이 안 돼. 알고 보니까 길에서 종교를 전파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가 진짜 조상을 잘못 섬겨서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세게 이 친구가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금요일 되어지면 합숙하러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그럼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이 또 위로하고 힘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돈을 내고 이래가지고 계속,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실신될 정도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연구소에 담당 가장 높은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지 않고 딱 보면요, 허리가 아프네요.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팠죠. 요렇게 딱 파고 들어옵니다. 머리가 되게 아프네요. 왜냐니까 지금 당신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색깔이 내가 보인다. 이 사람들 보기도 해요. 이러면서 뭐하냐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딱 지적을 하고는 뭐하냐니까 조상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데려가서 신접을 시켜.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1박 2일 동안 합숙하면서 이렇게 같이 복음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 새가족 윤식이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궁금한 게 있다고. 목사님 일요일 날은 목회 활동하고 평상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투잡을 합니까? 쓰리잡을 합니까? 그러더라고. 우린 윤식이는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새가족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 모니터를 가지고, 이 리모컨을 가지고 저 사람을 탁 때렸는데 잘못 맞아서 저 사람 죽었다. 천국 갈 수 있냐?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렇더만 하는 말이, 천국 갑니다. 왜냐? 천국은 내 착함과 선행이 기준이 아니고 천국 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죽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제 그리고 오늘은 서울에서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성, 이걸 왜곡시키고 이걸 뭐하냐니까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과, 그래서 특별히 유럽 쪽은 숨겨져서 성 혼란 시대가 와 있고요.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나라들은 눈에 드러날 만큼 뭐하냐니까 성 혼란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저희들이 사역을 딱 끝나고 이렇게 선교사님 댁으로 가는데, 키 큰,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안 따라가겠어요. 왜냐니까 군인 같아. 근데 이분이 키는 크죠. 그리고 막 머리 크죠. 골개 크죠.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요. 저희 가는데 한 명이 중앙선을 딱 타고 오면서 저희들을요 요염하게 보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리 보니까요, 이상해. 가라고.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가라지만 오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오는데 보니까 남자예요. 남자인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머리도 다 물들여가지고 머리도 여기까지 따고 오는데 세 명이 왔는데요, 저희 테이블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래가지고 왜 저리 보냐 했더만 작업하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남자 같아. 남자 아닙니까 했더만 맞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 혼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병들끼리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는데 우리 고참이 겨울인데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쫄병으로 들어갔잖아요. 다 군기 이래가지고 있는데 밤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군대 가면 겨울에는 침낭을 이렇게 하나씩 주고 침낭 속에서 자잖아요. 자기 침낭 속에 아니 그 1인이 들어가는 그 침낭 속에 제가 근데 쫄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이 고참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몰라요. 나는 나를 아껴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가 은택을 입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TV로 보면 저를 딱 불러요. 왜? 제가 제일 미치니까, 쫄병이니까, 군대 막 들어갔으니까 TV를 딱 보면 자기 무릎에다가 딱 앉혀놓고요. 제가 지금은 덩치가 이렇지만 그때는 진짜 요만했거든요. 자기 무릎에 딱 앉혀놓고 매일마다 TV 보면서 저 길을요 계속 나는 이게 징그럽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원래 쫄병은 이런 줄 알았어요. 아마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무반 분위기. 이래가지고 저녁에 늦은 시간 되면 불러요. 자기 침낭으로. 그 제가 안 가거든요. 자버린 척 하거든요. 큰 소리는 못해. 왜? 다 자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제가 들었어요. 내 바로 위에 고참. 매일마다 불러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 고참이 내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걔 무슨 이러면서. 이 보니까 군대 은밀하게 일어나는데요, 진짜 많이 하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우리 미국에서 왔다가 간 우리 형 친구 있잖아요, 자매. 기숙사에 딱 갔는데 뭔 일이 일어나느냐, 저녁에 여자 기숙사인데 많이 하니까 접근을 해요. 알고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친구예요. 이만큼 선진국도요, 성 혼란 시대가 온다니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성 혼란 시대가 온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쭉 읽어봐요. 이건 끝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서로가 마음에 맞지 않고 서로가 살기 힘들다고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은 사람의 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 얼마나 소중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그 섬김이 방법이 뭐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DNA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사람을 지었다니.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 약속이 뭐냐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아담아, 네가 저것을 지칭해서 이름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이 될 것이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센터에다가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만든 이유는 아담 보고 따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구나.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고 나는 한계를 가진 분이구나.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면서 마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도록 하나님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뱀의 유혹에 계속 속임수에 빠져들어서 따먹게 되어져 우리 인간은 죽음 상태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죽음 상태, 멸망 상태로 완전히 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죄를 범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정한 것은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느니라. 깨끗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가 아파서 그냥 감기나 몸살이 아니고 백혈병에 걸려서 안과에 계속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님이 대신 죽어만 줄 수 있다면 아마 분명히 부모들은 대신 죽을걸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대신 내가 죽겠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라, 그리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그리고 마귀 앞에 마냥 완전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정결케 하는 십자가 골고다의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영이,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고 싶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저도 새 가족 때 우리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6개월 동안 공을 들였다니까요. 매주 토요일만 되어지면 데리고 가요. 가서 삼계탕도 사주고 곰탕도 사주고 그리고는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한 아이를 6개월 동안 뭐 하냐니까. 그리고는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 백숙 좀 해놔라, 종국이 예수 믿을 기다, 이래가지고는요 매주 데리고 가세요. 토요일만 되어지면. 그래서 한 6개월 공을 들이니까 교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힘든 거요.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전능하다며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 소원 아닙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잘 모르는 우리 입을 가지고 전하게 합니까? 너무 더디잖아요. 오늘 저녁에 별, 달 하나도 없이 캄캄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찔린 그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고 그리고는 못 박힌 그 손, 그리고 다리 피 흘리시면서 한 번만 하늘에 딱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받을 자들 이름 한 번만 탁탁 적으면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미국에서만 보이도록, 한국에 구원받을 자들은 한국에서만, 그것도 저기 지리산에 있는 사람은 지리산 위에다가, 그리고는 창원에서 구원받을 자는 창원, 김해에서 구원받을 자는 김해, 경남에서 구원받을 경남에, 한 번만 이름 딱 적어버리면 주 예수를 길제야 믿어라. 한 번만 적으면 다 믿을 낀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그런 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99%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글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문명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처럼 목소리 톤이 가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목소리 톤이 위대하십니다. 길재야, 이렇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명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돼요. 특별히 우리 세 가족들 오해하지 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누구누구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습니다. 안 듣고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들었다는 말은 이걸로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귀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되어졌고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처럼 모자라는 친구도 주님 쓰실 수 있습니까? 주님 쓰실 수만 있다면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면서 청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으로 길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봤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아, 저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1장,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신 그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로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다른 이로서는 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우리 찬양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은 100% 성결의 영 하나님이시고 몸은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제가 춘천에 이렇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춘천 임마누엘 교회 저 친구이면서 저 동생이면서 그리고 동역자인데 그때 이렇게 가니까요, 춘천에 가니까 그 닭갈비, 춘천 닭갈비 유명하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가보니까 딱 한 집만 하는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새카만 자갈이 있잖아요, 큰 돌. 그걸 얼마나 뜨겁게 데펴놨는지 그걸 딱 얹어가지고 닭갈비를 딱 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딱 조약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집만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막국수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점심때 막국수를 먹으러 한 30분 넘게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산속에 딱 집 하나, 그름한 집 하나, 거기 딱 가니까 막국수 먹으러 오면 거의 유명한 사람 여기 온대. 가보니까요, 어느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 딱 적어놨어. 앉으니까 대통령은 안 되지만 대통령 된 기분이 들으니까요, 누구누구 대통령이 앉아서 드신 곳 몇 군데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싹 적어놓고.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한 3년만 토요일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봐요. 어찌 될까요? 어찌 됩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한 분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 상남교회에 LG 높으신 분이 거기 장로님으로 계신 거라. 이번에 상남교회 체육대 할 때 그분이 엄청나게 스폰을 탁 체육대 하는데, 이래가지고는요, 승진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도 막 계속 간대. 그래가지고 중견급들이 거의 대부분 와서 앉아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5년 있다가 임기 마지막 되어지는 대통령, 우린 또 대통령 되어지면 다 감옥 가잖아요. 네. 5년 건세 마음껏 누리다가 감옥 갑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번 이제 대통령, 문 대통령 되고 나면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권 바뀌면 늘 또 그렇게 들어갑니다. 참 부끄러운 나라죠. 그런데 감옥 간 대통령이 여기에 1년만 다녀보라니까 뭔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으로 동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와서요, 아멘 아멘 합니다, 진짜. 그리고요, 일부러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마냥 하나님 상관없다니까요. 난리가 날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 무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살면서 답답한 겁니다. 갈등이 느껴지는 겁니다. 속이 상하는 겁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모하고 그런 이야기를 사모가 하더라고요. 참 불신자 가정에서 당신도 교회를 모르고 나도 교회를 모르고 그런데 교회를 전혀 모르는 당신을 목사로 교회를 전혀 모르는 나를 사모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참 지금까지 오면서 아무것도 몰랐다요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모르고 다음에는 교회 성장하는데 어떤 진통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진통이 있을 때마다 하니까 물음표 온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런데 우리 아이를 한 명 낳으려고 해도 얼마나 산후통이 있습니까? 뭐 당해봤냐고요? 저는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 못되게 생긴 우리 세연이 날 때 배 아플 때부터 끝까지 하니까 옆에는 있어 봤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단 세연이 나올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세정이 나올 때는 웃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딸이라는데 진짜 내 딸인지 나 진짜 웃었다니까요. 그래 발 보고 웃었어요. 이거 찍어주라고. 저 어린 아기 딱 나올 때 이거 찍는 거 있잖아, 손발. 그리고 이제 맹차를 채우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수술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한 10분 있으니까 나오더라고.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딱 꺼내 오는데 진짜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웃었다니까. 얘가 내 딸인가? 난 눈물 하나도 안 났어요. 웃었어. 근데 세연이는 엄마가 엄청 진통하면서 낳는데 같이 들어갔거든요. 한 4시간 반을 엄마 펑펑 울더라고, 세연이 엄마. 저도 모르게 탁 저거 머리 들랑달랑 하다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탁 나. 근데 저런 아이들 한 명 낳는데 산모는 얼마나 진통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뭔가 준비하고 할 때는 진짜 영적인 산호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마귀. 이게요 안팎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답이라. 이 산호통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 교회가 하나씩 세워질 때는 이런 산호통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모른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왜? 교회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산호통을 겪으면서 목사와 사모와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엄청 키우시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 아닌가. 이 산호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만약
큰 그릇으로 바꾸라. 큰 믿음으로 바꾸라. 참 믿음으로 회복해라. 아, 그거 하면 되네. 그거 하면 사실은 끝나네. 뭐 말할 이유도 없고 의논할 이유도 없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주만 바라보고 있죠. 그게 정답이네. 그렇지. 내가 해결하면 뭐 얼마나 해결하고, 내가 또 뭐 의논하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내가 또 만나면 얼마나 하겠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은혜빛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형평사정 모르겠냐?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을 지옥으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 1, 멸하기 2에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불평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원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저주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죽음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옥 문제 해결받지 못하도록.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혈과 육으로 죄 문제에 매여서, 그리고 죽음 문제에 매여서,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이 들으니까, 그 예수님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하여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그런데 심판의 때가 오게 되어졌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서 지옥행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 어머니가 하도 당하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술 때문이 아니다. 술귀신이 들었다 저 봐라. 술귀신이 들어서, 누구 작은아버지 봐라, 저 눈빛 봐라, 누구 작은아버지, 술귀신이 들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또 술귀신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술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굿인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이 복음을 전혀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더러운 귀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해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이, 그리고는 무속인 불러가지고 굿하는 것이, 상굿 그리고 직굿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는 귀신 쫓아내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무속인의 몸주신, 그 신이 오히려 뭐 하냐니까 2박 3일 굿하면서 우리 집에 완전히 붙여놓고 가버린 거예요. 6개월은 술 안 먹어요. 6개월 뒤에 마시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마셔버려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알더라고요. 저 귀신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배후에 이 더러운 귀신이 자꾸 있어서 내 자녀를 가지고 논다, 그렇게 느껴질 때는 뭐하냐니까 조용히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가지고 싸움하세요. 아니,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요.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싹 다 드러납니다. 싹 다. 우리 이번에 기원이가 저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교 많이 가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쉬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기원아,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선교 갈 때마다 시험거리가 되고 짐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청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내가 기원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선교 가서 네 문제가 드러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피해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선교에 지장을 느끼고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선교 갈 때 문제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게 드러나야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야. 아이가 꽁꽁 숨겨져 있다가 다음에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문제 드러나면 어찌 될래? 그러면 가정 풍지박살나지 않겠냐. 청년 때 배우자 만나기 전에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나야 돼요. 계속.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기 전까지는 많으니까 문제 계속 드러납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할 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내면서 마저 완전히 마저 질식할 정도로 넘어지잖아요. 그때 만하니까 마귀는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극도로 발악합니다. 언제? 치유받을 때, 회복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그것이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기도할 때 오는 문제보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잠잠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커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 지효 이모 서울에 이번 주 수술이 있다고 우리 권사님 올라가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지난 주간에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의사분 이야기 맞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열어보면 막상 열어보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천국 간 사모님도 그랬잖아요. 열어보고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둠이 뚝뚝뚝뚝 올라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봤죠? 요놈 하나 주 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디죠? 요쪽에서 또 올라옵니다. 이게 망치가 10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이 10개 되면 올라오는 대로 탁 때리면 싹 들어가면 점수 뿅 올라갈 건데, 이거 망치 오로지 뭐 2개 짓는다, 2개 가지고 여기 때려,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와.
이게 때리니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기 싫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여기에서 나를 조용히 놔두라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짓고 임금 되어져서, 주인 되어져서 이곳에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그런데 주인이 점점 돼서 집을 완전히 지어버리면 아주 100% 귀신 종로로 타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적인 저주 대물림 끊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대해서 영적 싸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여기에서 순교한다.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 되지. 내가 아벨처럼 순교하면 되지. 그런데 이 영적 저주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에서 결단 내리겠다. 사단 앞에 선포해요. 압니다, 마귀. 나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그리고 죄책감까지도 완전히 해방시키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을, 나를 속이는 사탄의 머리를, 건세를 박살내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그 예수님으로 한 주간 그 예수님 손 딱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